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으로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김은정 쌤, 우리 김밥이가 그렇게 이뻐요? 대단하시네. 정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손자가 이렇게 셋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그동안 여러 번 봐주고 이제 하다가 이제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놀다가 빨리 가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제 전승희 지사님 말이 이제 실감이 나네. 5분만 이쁘다고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커지니까 엄청 무거워요. 이제 제가 들어도 애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우리 그 큰딸아이 그 손자가 이제 1년 몇 개월이 이제 좀 이제 됐는데 얘는 지 애비보다 나를 더 따라. 세상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난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보면 나는 방목을 하거든요. 나는 아빠 나는 내 할 일하고 그냥 알아서 놀으려고 그러는데 그제는 우리 그 큰딸아이 그 부부가 5주년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 가지고 저희 집사람 가서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양손에 물건을 좀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막 달려오는데 안을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걔를 이렇게 조금 기다려 그러고 이제 저리 가니까 얘가 갑자기 이 얼굴이 삐죽삐죽삐죽하면서 삐져가지고 그러더니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얼른 이제 손을 이제 닦고 이제 제가 이제 안아주니까 제 품에 안겨가지고 막 흐느끼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친한 척하냐?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근데 애들이 커갈수록 보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온데 막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 그렇다고 이거 뭐 그냥 막 또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지금 많이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티끌의 삶이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 수필식의 짧은 글이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진흙 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게 될 때 보석인 사파이어가 될 수가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보석 중에 하나인 오팔이 될 수가 있다. 맨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다. 아니, 우리의 이 원재료가 뭡니까? 네?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에서, 흙은 뭡니까? 먼지입니다. 사실 티끌이에요. 네? 다 이게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려. 우리가 사람을 죽어서 화장하게 되어지면 뭐 어떤 분들은 유골함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뿌리잖아요. 그 뿌릴 때 뭐가 됩니까? 그게 티끌이 돼서, 재가 돼서 바다든 강이든 산이든 다 날아가 버려요. 그 티끌의 윤리, 티끌의 삶. 우리의 삶은 티끌 같은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먼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전도서에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없이 그런 마지막을 만든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냥 먼지로, 티끌로 다 돌아가 버리고 얼마나 허무해요. 저는 이런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둥병자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둥병자 보신 분 계세요? 예, 어릴 때 저도 동네로 문둥병자들이 온 몸을 헝겊으로 이렇게 칭칭 감고 동냥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 몸에 헌대가 나서 다 이렇게 흐물흐물 이 살갗이 벗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마을 바깥에 살면서 동냥을 해가며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아주 나쁜 피부병의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피부병 같이 굉장히 온몸이 막 헌대가 나고,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었지만 욥의 온 몸에 헌대가 났다 그랬잖아요. 네? 고름, 상처가 나서 고름이 막 질질 흘러서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것을 막 핥더라 그랬잖아요. 너무 가렵고 그러니까 그걸 기왓장으로 이 욥이 그냥 북북 긁어냅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그것도 일종의 문둥병인데 그것은 손발이 썩어져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온몸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몸이 곪아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건데, 두 번째로는 손발이 썩는 아주 악성 문둥병이 있어요. 이것은 걸리게 되어지면 어느 날에 귀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 문둥병이에요. 자, 이 문둥병자들이 준수해야 될 법칙이 레위기 13장 이하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마을 바깥에서 살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머리를 다 풀어야 돼. 머리를 풀어제치고 옷을 다 찢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오게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아야 됩니다. 그 문둥병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 문둥병자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그 문둥병자를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살인죄에 걸리질 않아요. 절대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때려 죽이게 돼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잖아요. 문둥병자가 가니까. 네?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거기 있는 걸 그냥 사람들이 돌로 다 때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의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애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자가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환초에 손을 대시고 그랬어요. 아마 사람들이 막 기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손을 대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심을 갖게 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 양쪽 다리에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면 하나님도 이거 못 고치는가 보다. 제가 많은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많이 먹고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치료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낙심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구나. 고쳐주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2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하나님도 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제가 온전히 치료됐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인생에 그 아픈 2년의 기간이 가장 축복된 기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제 인생에 그렇게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문제 몰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러 나가고 또다시 금식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치료에 대한 소원, 온전함에 대한 갈망,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고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할 때 이거 제발 좀 없애달라, 치료해달라, 해결해달라고. 그때 바울이 체험한 게 뭐냐면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바울이 입신을 해서 하늘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 하늘에 3층 천에 자기가 올라갔다. 그 유대인들은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3층이 가장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부르는 곳이래. 근데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음성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가시 가운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져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그 나가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즉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방법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안 주세요. 다 다르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눈이 떨어질 때 그 눈송이가 수억만 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눈의 모습이 눈송이의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수억만 개 그 눈송이에 떨어지는데 그게 다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지금 75억의 인류가 있는데 사람들의 유전자가 같습니까? 75억 다 틀려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유전자가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나에게 똑같이 안 주시지만 나에게 가장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마귀는 못 가지 나가게. 너 이거 안 되잖아. 해결 안 되잖아. 너 소용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어떻게? 대시며 대셨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문둥병이 옮는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턱 갖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그 예전에 악성 피부병이 들린 그런 그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손을 못 들이더라. 진짜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고름이 오르고 손을 어디 대야 되는데 온 몸이 다 악성 피부병으로. 그 피부병, 예수님이 이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문둥병자를 보고 민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 그랬습니다. compassion. 그것은 아주 깊은 동정심, 연민. 그 문둥병자, 그 병이 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정심을, 그 문둥병자가 느끼는 그 필링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해요. 같이 느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연민이나 동정하고는 틀립니다. 자, 아침에 저 입사람하고 이제 그 플로리다 그 매몰 현장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사진을 접하고 정말 무슨 막 팬케이크 그냥 막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아파트가 그렇게 40년 된 아파트가 무너져버려. 새벽 1시 30분에 붕괴가 됐는데 딱 10초 만에 그냥 우릉쾅쾅 하고 끝난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매몰 현장에서 구조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저희 그 집사람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느끼는, 또 제가 느끼는 게 마음 아픈 거, 그것도 이제 컴패션이에요. 동정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그 매몰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느껴지는 강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아프다. 이거에 비교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거기 있다면, 그런 비극을 당했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공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불행같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도 그거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느끼는 불행하고 다른 자녀가 느끼는 불행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강도는 그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거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아니, 뭐 문둥병자의 그 고통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셔? 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어떨 때는 예수님 막 분노를 느끼셨어요. 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적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막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공감하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환처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 문둥병 환처에 손을 대실 수 있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의 강도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짐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관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외아들을 장례를 치르러,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서 묻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메고 나갈 때 얼마나 그 어머니가 구슬프게 옵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청년을 살려줍니다. 왜? 그 홀어머니의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여자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간증을 잠깐 했지만은 그 한국에 그 목사님 가운데 스님을 하다가 그것도 거의 한 30년 스님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죽음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정말 그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생로병사,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죽음의 문제.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내가 아무리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집니까? 시시각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부처님에게 한 제자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도의 한 마을에 가난한 이 어머니가 외아들을 잃었어요. 부처님에 가서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꽃씨를 가져오게 되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 동네 다 돌아가봤지만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월폴이라고 하는 아주 이 경상도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제가 어릴 때 방학 때 되면 이제 거기 이렇게 놀러 가곤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 제사를 많이 지내요. 바닷가에서. 이제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마을에 수천 가구가 사는데 그 수천 가구 사는 집집마다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집집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삼촌, 자녀가, 조카가 집집마다 거의 배사고를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바다의 용왕께 노하지 말아서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동네 사람들이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그 교회당이 한 200명 들어가는 예배고 양옆으로 이게 창문이 잘 있어요.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목조 건물로 만들고 창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예배를 보는 중에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다치는 게 일수였습니다. 네? 이게 그냥 예수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 불행으로 몰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청년들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앞에서 막 청년들이 얼마나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냥 목숨 걸고 믿으면요.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예배당 한 저기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머리끄댕이 잡고 여자 청년들을요. 그대로 그 아버지가 와서 쉬감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요. 막 끌고 그러고 가면서 그냥 발길질하고 그냥 막 뭐 개패들 팹니다. 그러고 끌고 가요. 시끄러워도 예. 그런데 그 청년이 며칠 있다가 다시 교회 나와요. 그렇게 죽을 듯이 맞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정말 그 돌팔매질을 하고 창문을 깨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한 3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3가정이 불과 한 2달 사이에 아버지가 죽든가 자식이 죽든가 전부 다 그 바닷가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2달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욕은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막 대놓고 교회를 부시거나 교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나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병든 자가 기적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으면서 그 아주 사실우상에 쩔어있던 그 마을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제가 마을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씨를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처가 하는 말이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받아들여야 된다.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님이죠. 이 스님이 무슨 문제로 이제 아주 불교계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 기독교를 물리쳐 보려고 이 불교 인재들 1년에 1000명씩 스님을 배출하리라. 불교의 최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불교 대학 세우려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감옥을 좀 가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뭐 책 읽기 없으니까 누가 성경을 집어넣어줘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는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호르몬이 아들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나 되는 이제 막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님 성경이 진짜로 성경이 진짜 30년 이 스님 생활을 접고 이 사람이 자기 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절도. 그 절도 팔아가지고 거기를 기도원 짓겠다고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절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서울의 일심교회에 그 이상계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제 몇백 명 됐는데, 그 어린이 교사도 하고 부장으로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담이 생겼나 뭐 어떻게 이게. 근데 자꾸 심하게 아파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진찰을 받아 보니까 악성 종양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암이 생겼다는 거죠. 7cm, 8cm 크기의 종양이 옆구리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온 거예요. 또 자세하게 다 진찰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와이프에게 의사가 전해주었는데, 그 간암인데 이게 벌써 4기가 넘었대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참 치료가 요새는 많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암들은 증세가 전혀 없다가 이게 발견이 되면 벌써 3기, 4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어느 날 졸지에 간암 4기 환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수술을 하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다 전이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살아도 몇 개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치료를 받든지, 이게 그 방사능 치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본인이 식구들이 결정해라. 그렇지만 치료를 받아도 몇 개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절망적이잖아요. 진짜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걸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와이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보자. 기도로 이것을 극복하자.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성경을 대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야, 38년이나 된 절망적인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내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그것을 전부 다 와이프하고 찾아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분들이 둘이서 신구약 전체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치료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온갖 치료에 대한 예를, 온갖 치료에 대한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내서 치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길어야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 음식도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음식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통증과 고통이 없어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몸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가야 정상인데 몸이 그냥 점점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나고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 몸 관리를 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일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가서
다시 진찰을 받으면 안 된대. 그 중간에도 진찰을 받았을 때는 암이 조금 있었는데 2년 후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자라던 정량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도, 내 인생에 어떤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 낫잖아요. 깨끗하게 됐어요. 문둥병이 그냥 삽시간에 싹 사라진 겁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고쳐진 것처럼. 근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걸 우리가 들으면, 이걸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냐, 그냥 가라, 어떤 병자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먼저 가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이 병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사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의 나음을 믿지 않고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법적인 문제에 걸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법대로 해서 그대로 해라.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낫다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제사장뿐이었어요. 그걸 선포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그래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가게 되어지면 죽어요. 제사장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의 모든 그 신체를 다 확인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나았다, 제사장이 선언을 하고 일종의 그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거예요. 다 치료됐다. 요새 뭐 백신 맞으면 뭐 백신 맞았다는 그 주잖아요. 뭐 이렇게. 네? 그 증거입니다. 치료됐다고 하는. 네. 제사장이 그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사회성,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거 없이 갔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깨어져 있다가 그 관계를 다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적같이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문둥병자에게서 더 고통스러운 것, 이 문둥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차별, 사람들의 멸시, 즉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이웃들, 형제 자매들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 몇 개월 전에 킬린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아는 한 집사님이 연세가 70대시고 그 남편은 한 70대 중반에 그 미국 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분이었는데 이분이 다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거 하면은 그 남편이 요양 그 양로원이죠. 그러니까 양로원에 그 입원을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년 전에 죽기 1년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대.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찾았습니까? 네?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근데 남노원 측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일체 출입 금지가 됩니다. 1년 동안 나중에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장례식이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희 그 동생이죠. 남동생의 와이프 어머니가 LA에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연세도 많이 되셨지만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똑같아요.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녀들, 친척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격리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병은 아닙니다. 걸리면 막 바로 죽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연세가 막 70대, 80대 된 이런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요. 아무도 못 만나게. 그 기간이 막 몇 개월, 막 1년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뉴욕의 양로원에서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죽은 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진짜 치사율이 낮아요. 결국은 뭡니까? 고독사한 겁니다. 고독사.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한국에 가시고 2주 격리 생활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2주 동안 격리만 해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김밥이가 있어가지고 견뎠지.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거기 2주만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요. 이게 막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몸이 약하고 연로한 분들이 몇 달, 1년 이상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지금 그 뉴욕의 쿠모 지사라든가 지금 파우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막 너무 막 이 병을 갖다 부풀려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격리시키고 그 연세 되신 분들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소외시켜 버려가지고 죽게 한 살인자라고 하는. 그 뉴욕에서 어떤 그 하원 의원이 한국 2세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그분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머니는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는 전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몇 달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뉴욕 쿠모 주사를 상대로 수술을 했잖아요. 결국 고독사한 겁니다. 고독사한 거예요. 외로워서 만나지 못해서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깨어진 관계, 사람들과의 그 릴레이션십, 가족들 간의 그 불화, 형제 간의 불화. 가족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집집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그 문제 자체를 회복시켜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에 그 간증을 좀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광덕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25년 동안 마약에 중독이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25년 동안 중독해서 얼마나 그 뿌리가 깊겠습니까? 그 마약에 중독이 되어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젊을 때부터 이제 그 돈도 좀 벌고 있다가 이제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 이제 그 마약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살하려고도 몇 번 그 시도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그걸 살렸어요. 겨우. 근데 그 살린 의사의 멱살을 붙들고 막 쌍욕을 하면서 너 왜 나 살렸어? 어? 나 죽어야 되는데 너 왜 나 살렸어? 그러면서 그냥 그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달라스 포트워스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그 홀어머니 전창순 할머니라고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 30살이 좀 넘었는데 그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 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는데 자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그 청년을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이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체가 다 마비됐어요. 목 아래 다 마비됐어요. 요 위에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걔가 한국말을 전혀 못해 2세인데 영어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난 지금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 정신이. 왜 네가 기쁘냐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지금 온 몸을 꼼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거기서 야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어떻게 자기 온 몸이 마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마약을 안 하니까. 그 마약을 할 때는 천국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지옥이죠.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특히 엄마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수천만 원 돈을 갖다가 다 병원비로 날리고 자살에 겨우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교회 나가자.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재밌으면서 이 성경이 다 이상하게 자기에게 하는 말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좋은 말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영성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3박 4일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그 집회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기 그 앞에 이렇게 모강에 필름이 지나가서 이렇게 쫙 어린 시절이 돌아가는데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어요. 이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가면 애를 때리는 게 취미야. 얼마나 애들을 두들겨 패고 또 자기 장남이었기 때문에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가 자기가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홀딱 벗은 아이가 집 앞 대문 앞에 눈이 이렇게 수북 쌓였는데 시원하게 하나 안 거치고 홀딱 벗고 그 대문 앞에서 막 애가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모습이었어.
이 아버지가 너무 화나고 막 이렇게 막 저거 하면요, 애를 홀딱 벗겨가지고 대문 앞에 몇 시간이고 막 세워놨대요. 그 추운 겨울인데도 다 벗겨가지고 대문 앞에, 얼마나 추워서 막 얼어 죽을 지경인데도, 예? 엄마가 겨우 나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서 자기가 얼어 죽을 고비를 면한 적도 있고, 예? 막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래도 그냥 뭐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도 아버지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지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막 퍽퍽퍽퍽퍽 막, 예? 막 참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눈물이 그냥 너무너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흐느끼면서 우는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 자기 뒤에 이 커다란 날개를 가진, 하얀 큰 날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몸으로, 자기 그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막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한지, 예? 이제는 막 처음에는 막 서럽고 억울하고 막 그런 눈물인데 이제는 막 너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평안하고, 예? 그 큰 날개로 포근하게 자기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살아계신 걸 의심하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약을 끊게 되어지고 신학교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정말 임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이 마약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이기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연예인들, 너무 많은 스포츠맨들이 이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자기가 돕는, 그리고 교도소에도 마약 환자들이 너무 많이 감금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 교도소에 돌아다니면서 그 마약 환자들을 교화시키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25년 동안 자기가 마약에 찌들려 살면서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막 수백 수천 명의 마약 환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어요. 아멘.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힘든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지니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물리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이 본문의 문둥병자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진 관계를 가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여 머리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